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지난 시간 앞부분 했는데 11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자, 한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드리는 장면 나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니까 사마리아 근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11장부터 예수님 내려오시는 길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설교들을 많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설교들을 많이 편집해서 집어넣고 계셔요. 설교 자체가 순서가 이제 이 시간 순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장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지만 사마리아 쪽인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10명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간구한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문둥병자가 감히 예수님 옆에 나와서 확 엎드렸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만져서 어루만져서 치유하셨네요. 매우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의 경우는 좀 멀리 있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구약 시대에도 레위기에서도 불결하기 때문에 격리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법밖에 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 왔다 하더라도요. 지금 가까이 올 수가 없어서 소리치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둥병에 걸렸으면 제사장들은 문둥병 걸렸네 확인을 하고 격리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둥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낫게 되면 저 제사장님 문둥병 나왔습니다. 그래 봅시다. 나았군요. 나았으면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올 수 없고 정결례를 취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들은 이제 치유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이제 이 비둘기도 드리고 이것저것 제물 드리면서 치유에 합당한 예물 또 정결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것은 뭐냐면 치유받지 않고는 제사장에 갈 이유가 없죠. 치유를 받은 사람이 저 다 나았어요 하고 갔을 때 제사장이 다 나왔군요. 그럼 이러이러한 예물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중 가운데 오세요.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이 왜 보냈겠어요? 제사장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구약이나 특히 누가복음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제사장이 치유의 능력을 가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치유의 능력이 없는데 이번은 뭐냐면 내가 너 치유했어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어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님께 능력이 나간 거예요. 능력이 나갔고 그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치유가 된 거죠. 다 낫네? 9명은 다 낫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가는 거예요. 낫으니까 됐죠. 내 목적은 치유가 목적인데 치유가 됐으니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필요 없어요. 이 한 사람만 다시 주님께 와가지고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영적인 문제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합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쁩니까? 안 나빠요. 해야 돼요.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필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필요만 충족되면은 하나님 빠이빠이예요.
내 목적이 치유인데 치유가 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했냐는 얘기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치료 받았어요. 그렇죠? 뭐 대형 병원, 소형 병원 가서 치료 받았어요. 치료 받았는데 내가 의사한테 괜히 왜 또 가요? 마치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무슨 거래했나요? 뭐 돈 받고 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모든 걸 다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왜 한 명밖에 안 돌아와? 근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16절에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에 가서 할 건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 회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예수님께 안 온 겁니다. 한 사람만 왔어요. 사마리아인. 다른 이들도 치유는 받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17장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사도들의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7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 힘든데 그렇게 용서하려면 내가 좀 믿음이 좀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믿음을 얘기할 때요.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감사하는 믿음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앞에서는 사랑 용서하는 믿음이라면 여기서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말로 신앙 자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자체, 주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 자체, 그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냐? 용서와 사랑, 또 신뢰, 감사. 그렇죠? 이렇게 성장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거지, 감사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단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저분 믿음 좋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믿음은 구원받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믿음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마리아인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킨 게 몇 번 있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하신 다음에 복음 전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곧바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주님을 전합니다. 참 훌륭한 여인이죠.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물론 비유했지만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선한 갈릴리인도 아니고 선한 레위인도 아니고, 그렇죠? 선한 유다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또 여기서는 치유받은 감사의 믿음을 가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 자, 이렇게 복음서에 몇 가지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통과하려고 할 때 거절한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사마리아인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요, 어차피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라 하시거나 그들을 칭찬하시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죄인들을 언급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녀, 죄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의 주님에 관심된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이 다 선했단 말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죄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 다가올 때 주님 맞아주셨어요. 아니,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초청하신 것이죠.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20절 보게 되면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또 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리적 왕국과 영적 왕국을 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고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쓰게 되면 물리적 왕국, 메시아 왕국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했으면 이거 영적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5번인가 6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 영적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 이런 데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물리적 왕국은 아예 안 다루는 것인가? 아니요, 다뤄요. 다루지만 천국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요. 그럼 뭘 써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면서 물리적 왕국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써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 왕국을 말하는 것과 영적 왕국을 말하는 것과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용어와 하나님 나라의 용어가 둘 다 있으니까 천국 하게 되면 물리적, 하나님 나라, 영적 딱 구분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그래서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나라일까요? 물리적 나라일까요? 문맥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답니다. 이건 물리적 왕국일까요? 영적 왕국일까요? 영적 왕국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언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면 들어간다고 말하죠. 거듭나면 들어간다고 그 하나님 나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나라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물리적 왕국을 말할 때 또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1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네요.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권능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상황에서 그것은 변형선 사건으로서 그 예표만 살짝 맛보긴 했지만 재림을 말하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놓고도 볼 수 있게 오는 물리적 왕국을 말할 때도 있고, 그렇죠? 볼 수 없게 이미 임해 있는 영적 왕국을 말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지금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겠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영적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물리적 왕국 개념만 있었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왕국,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근데 메시아 왕국 언제 갖고 오는 겁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왕국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무슨 이게 왕국이에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런 의도로 묻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때 대답해 주시는데 이 대답의 의미를 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주님은 영적 왕국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볼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영적 왕국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어. 근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대화하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했단 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왕국의 속성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 없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속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내적 왕국이다. 내적 왕국이다. 영적 왕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럼 영적 왕국으로서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의의 상태, 의로운 나라예요. 주님께서는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신다 그러죠. 재림하시면은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실 것이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주님은 지금 누구를 다스리셔요?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죠.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다스리셔요? 영적으로 다스리셔요? 영적으로 다스리시죠. 그럼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이끄신단 말입니까? 의로운 상태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일단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죠. 이게 첫 번째 의를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닌 거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고요.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많은 성취할 수도 있지만 의롭지 않다면, 성령 안에서 의롭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서 그 나라 백성은 됐을지언정 백성으로서의 모든 영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나라. 자, 하나님의 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의예요. 의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화평도 강조하고 사랑도 강조하고 많은 걸 강조하게 되겠지만 일단 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의롭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거냐면은 로마서 14장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말씀드렸고요. 신약 시대에는 오직 거듭남으로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 시대, 초림 시대, 이때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이니까 아직 교회도 탄생하기 전이고, 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거든요. 뭐예요? 의의 왕국, 의의 왕국. 침례 요한 때부터 의를 전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지만 재림하시는 왕이 오시니까 이제 메시아 왕께서 오신다라는 걸 말했지만, 그 왕이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그 왕국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 의로워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게 침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자, 천국이 오고, 즉 메시아 왕국이 오시는데 그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죠? 의의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도 한 것이고 침례도 주는 것이고, 백성들은 침례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로 잡는 거죠. 말라기 4장 6절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을 이제 그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실제 초림된 침례 요한으로 왔지만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서 내가 어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미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대환란 때는요 사랑이 식어져서 아비와 아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죽음으로 내몰고 하는 아주 강팍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모은다는 얘기죠. 단지 가족의 화합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맥은 지금 아비와 자식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단순하게 가족의 화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의롭게, 죄악 가운데서 의롭게 돌아온다는 개념이거든요.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회개시키고,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그들 마음속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들어가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그 나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거듭나냐 뭐 회개하냐 이런 경륜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상태, 내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내적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교회 시대라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 영적 나라와 물리적 나라 말할 때 항상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물리적 회복이 먼저예요, 영적 회복이 먼저예요. 영적 회복이 먼저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세운 다음에 주님 저 이러이러한 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항상 영적 회복 먼저, 물리적 회복 먼저. 그래서 경륜적으로 말해도 주님 초림 때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 다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 이후에 물리적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영적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영적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아직 물리적 왕국은 오지 않았는데, 미시아 왕국은 안 왔는데, 초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고, 재림 때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순서가 또 이루어지죠. 또 재림만 갖고 보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 같은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 상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딱 임하면 그 백성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순서가 딱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고 그래서 뭐보다 먼저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의 6장의 문맥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천국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영적 회복이 중요해요. 경륜적으로도 주님께서 영적 왕국, 물리적 왕국 순서지만 개인적으로도 영적 회복, 물리적 회복 이 순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 가운데서 성령님 인도한 가운데서 의롭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의와 평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맨날 메시아 왕국 하는데 사실 너희가 메시아 기다리기나 했어? 말만 그런 거지. 정말 너희가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으면 먼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영적 왕국을 이루어야 돼. 너희 그거 안 하잖아. 회개 안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 왕국을 바라려고 그래? 하고 책망하는 문맥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그렇죠? 자,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공부했어요. 그렇죠? 복음서를 다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속 자주 반복될 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반복될 때마다 강조하겠지만 듣다 보게 되면 저 말 지난번에 들었는데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자꾸 들을수록 내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22절부터 끝에까지는 주님의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설교. 이제 주님께서 21절에서 영적 왕국을 말하긴 했지만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질문, 즉 물리적 왕국에 대해서도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게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종말 후에 세워질 텐데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렇죠.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대로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공교롭게 또 11시 예배에는 또 롯의 날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여기서는 종말설교 개괄적으로만 봅니다.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거의 같아요.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설교,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좀 더 길거든요. 24장은 좀 길고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성 바뀌긴 하죠. 올리브산에서 했으니까 성 바뀌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니까 좀 몇 달 전 말씀이에요. 몇 달 전 뭐 그 설교의 시기는 다르지만 내용 자체가 유사하니까 교리적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인자의 날들, 재림과 관련된 전체적인 대월란부터 재림까지 전체적인 날을 말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 날을 못 볼 거야. 왜 못 보죠? 당시 사람들은 이 날을 못 보죠. 이 날은 재림의 날이니까. 신약 성도들도 이 날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테니까. 여러분, 휴거된 이후의 세상을 보고 싶으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그때 가서 못 봅니다. 그 전에 올라갈 테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땅 구경하겠지. 글쎄,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심판받기 바쁠 텐데. 그렇죠? 그 휴거된 이후의 세상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돼요.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든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끔찍한 날이에요. 그날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들림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날,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날들을 표현했는데 22절에 인자의 날들을 표현했고요. 26절에 노아의 날들, 그 다음에 28절 롯의 날들, 공교롭게도 모두 days, 복수로 돼 있어요. 날들. 이건 이제 하루가 아니라 기간을 말해, 기간. 그렇죠? 물론 성경에서 그냥 day라고만 돼도 기간을 말할 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서는 그래요. 반면 30절에서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 이건 단수로 day 그랬죠. 주님 오시는 그 장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뭐 날과 날들을 굳이 억지로 구분하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문맥은 뭐냐면 대월란과 재림이라는 전체 이 재림 프로그램, 재림 이 진행 상황, 이 전체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대월란 때 많이 대월란 내용이 많이 초점이 되어 있죠.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23절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합니다. 이것은 대월란 때뿐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포함되죠. 미혹하는 모든 시대를 포함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아는 사람 뭐 기껏해야 심천지 뭐 하나님이 몇 개 안 되죠. 더 많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온 세상 하게 되면 더 많죠. 이거는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독일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시간 봤잖아요. 몇백 년 전 독일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 로마에도 있었고요.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대월란 때는 더 확실한 진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면 사람들이 들을 만큼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자,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 24절이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까지.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오실 때 번개가 치듯이 그렇다. 뭐 갑작스럽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은요. 이편에서 치는데 저편까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오실 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모든 장면을 스칼렛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래요. 아, 주님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면 딱 그 시점 있잖아요. 근데 하늘 높은 데서부터 올 때 말입니다. 그 모든 광채와 그런 하늘의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번개가 이쪽에 치면 하늘 끝까지 한다는 것처럼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쪽에서 반대사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름의 현상 자체는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지금 같은 천둥번개가 아니죠. 지금 천둥번개는 기껏해 지역적이잖아요. 지역적. 좀 이렇게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 정도, 그렇죠? 뭐 허리케인 미국 동부, 동남부 요 정도가 끈 광범위하면 광범위한 겁니다. 전 세계가 이럴 거예요. 엄청난 현상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겠지만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이루기 전에 초림을 이루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그렇죠? 재림 때 온 세상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죄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속죄,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의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버림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노아의 날, 롯의 날. 자, 아까 읽었죠? 노아의 날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땅이 부패하였고요. 폭력으로 부패했다 그래요. 폭력. 롯의 날들은 또 어떻습니까? 폭력뿐 아니라 성적 타락까지 있었죠. 그렇죠. 이 엄청난 모습.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까지도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내려와서 혼동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혼동의 상황이 계세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가장 극심한 성경의 묘사 중에 가장 극심한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날들에는 폭력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롯의 날들에서는 방탕 타락, 성적 타락을 또 부각시키고 있죠. 오늘날의 모습과 아주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언급은 폭력이니 성적 타락이니 죄악이니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도 먹고 마셔요. 사고 팔아요. 사기쳤다. 사기쳤다는 말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일상을 산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당시 현장에서는 극심한 죄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죄악을 일상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일상처럼 살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상을 살다가도 죄 가운데 있으면 삶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혼동되고, 그래서 주님께만 다가가야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요. 그게 더 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런 멸망이에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예고가 됩니다. 대환란 때도 전파자들이 있어서 예고가 됩니다. 하지만 예고가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진 않아요. 그들은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거예요.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다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날짜는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특히 휴거되고 대환란 들어오면 7년 후니까 대략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계심을 가져야죠. 그들은 경계심 갖지 않는단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있으면 갑작스럽게 심판받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죠. 31절에서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가지러 가지 말라고 급박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이따 창세기 19장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돌아봐서 그런 거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뭔가 남아있어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의 미래에 남아있어도 주님이 무시하고 데리고 올라가 버릴 겁니다. 강제적으로. 근데 대환란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피난 가는 것은 이거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 가는 걸 말해요. 피난 가는 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 적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낸 거죠. 전 3년 말아도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겠지만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숨겨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대궐란 중간에 딱 돼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 순간부터 그의 폭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은 곧바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페트라가 그들의 피난처로 제공이 되어 있죠.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영적 피난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라는 교훈을 받을 뿐이고 이들은 실제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34절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휴거죠, 휴거. 근데 문맥적으로는 환난 후 휴거예요. 휴거는 두 번 있는 겁니다. 크게 말해서 구약서 놓고 빼고 일단 이 상황에서 일단 7년 환난 전에 우리 휴거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올라가는 거고 이건 환난을 지난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 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 목배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 다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환난 후 휴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 전에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 환난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는 환난 전이고 환난 후이고 구분되지만은 휴거라는 상황 자체, 현상 자체는 동일해요. 우리도 역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는 환난 때 얘기지만은 요 내용만 갖고 휴거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요 말을 가지고 휴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휴거의 본질만 갖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남겨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남겨질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남겨질 사람 중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포함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전파하는 거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